힘찬 도약을 생각하면서 저는 지난 주간에 오래간만에 대둔산을 등산을 아들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은 중간에 케이블카가 있어서 조금 편하게 갔다 왔는데 기항에 왔으니 정상을 점령을 해야 되겠다 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올라갔더니요 숨이 헉헉 막히고 정상에 갔더니 약간 어지럼증까지. 그래도 정상에 올라가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승리의 깃발을 꽂지는 못하고 마음으로 내가 금년에 꼭 고지를 점령하리라, 승리하리라 이런 다짐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무엇이든지 고지를 점령하려면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위험 요소들을 잘 극복을 해야 고지를 점령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고지를 점령하러 가는 이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그들이 광야를 건너가는데 그들 앞에 큰 장벽이 오늘 가로막히고 있죠. 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스라엘을 치고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뺏기 위해서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에 노동만 했지 전쟁을 해보질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 이 대적을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렵고 또 떨리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금년 한 해를 평안함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가지만, 그러나 때로는 원치 않지만 이런 아멜렉과 같은 문제들이 또는 시험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앞에 아멜렉과 같은, 때로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참 큰 산과 같은 이런 문제를 만나는 이스라엘이 오늘 아멜렉을 이긴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라는 게 뭐냐면 깃발을 꽂는다는 뜻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는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결국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금년 한 해를 여러분 고지를 점령하듯이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여호와 니시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시고 일하시지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걸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기대를 갖고 기도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9절 말씀을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모세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성경에 산 꼭대기, 산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말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올라간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올라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지팡이 자체는 이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지팡이 같은 연약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강한 주님의 이름으로, 그 힘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기대가 있었던 오늘 모세가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들을 때와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의 차이점을 여러분 본문에서 가르쳐 주죠.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자, 한번 우리 연습해 봅시다. 제가 손을 들면 여러분 승리의 노래를 불러보시고 기쁘게, 손이 내려오면 통곡하고 슬프게 울어보십시오.
아니,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다시.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들이 아멜렉을 치게 되고, 이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반대로 역전을 당해. 아멜렉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손을 들 때에 일하시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E.M. 바운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강력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라. 기도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기도는 강력한 도구가 돼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에, 그 손을 든다는 말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환영합니다. 그게 손을 든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그랬고, 에스라가 그랬고, 에레미야가 그랬고, 신약의 사도 바울이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가 항상 손 들고 기도할 수만은 없지만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든 손을 붙들고 이기게 하시고 일하시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거룩한 사람을 들어서 쓰는데, 특별히 기도의 사람을 들어 쓰신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법칙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올라가는 것이 있으면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기도의 손을 들어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의 손은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때가 언제냐?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에, 교회에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개혁자, 기도의 사람, 너무너무 분주한 분이세요. 너무너무 바쁜 분이세요. 그런데 그의 책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한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때 기도의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나무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하고 이치가 똑같아요. 여러분, 나무가 성장하려면 먼저 뿌리가 내려가야 되겠지요. 그렇죠? 내 삶이 안정되고 내 삶이 승리를 거두려면 기도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릴 때에 자라기도 하고 열매도 맺게도 되는 이 법칙이죠. 그렇습니다. 아멜렉과 같은 문제가, 이런 대적이, 이런 시험이 우리 앞에 없다라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 것인가, 어떤 힘으로 이길 것인가, 그리고 고지를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 안에 독수리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깃발을 어떻게 꽂을 수 있냐면 같은 마음을 품고 협력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이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지만 지쳐서 내려와요. 피곤해서 내려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손을 잡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돼서 모세의 팔을 같이 붙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소 한 마리가 통상적으로 6톤을 끌고 간답니다. 그러면 두 마리는 몇 톤이에요? 12톤을 끌어야 돼요. 그런데 두 마리가 같은 마음을 합해서 끌고 가면 24톤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지요. 분명히 1 더하기 1은 2인데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모으면 그 수치보다도 훨씬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나아가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감정, 자기 주장, 자기 의견에 의해서 자꾸 나눠지는 것. 그 어떤 공동체도 이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승리를 거둘 수가 없어요. 요즘 정치권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인기가 막 올라가고 혹 저 사람이 자기 깜이 아닌가. 그런데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잖아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서로 자기가 주장해야 된다고. 결국은 그 정당은 그냥 무너져서 인기가 아래로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 영적인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는 것은 첫째는 기도의 손이 올라가지만 동시에 마음을 같이 하고 협력하고 동역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일하시는 거야. 오늘 아론과 훌, 모세의 손을 잡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앉게 하고 양쪽 팔을 들어 올려서 내려오지 않도록.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또 두 장군이 모세 옆에서 수종을 들면서 마음을 같이 하나로 할 때에 오늘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연약함을 이해할 줄 아는 거예요. 모세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고 피곤하여 자빠질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 그 연약한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핀잔하고 탓하지 않고 그 연약한 부분을 붙잡아주고 협력하는 그런 열려있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돕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습니다. 성령이 돕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 할 수가 있겠어요? 하물며 우리 보이는 성도들 간에, 형제들 간에 어떻게 사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승리하는 비결인가?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반드시 돕는 자, 협력자, 동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쓴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음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꼭 열린문교회 얘기하는 것 같아. 뭐만 있으면 갖다 나눠주려고 그러고, 예? 오늘도 2개씩이나 나눠 가잖아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던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러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함께 하자,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를 얼마나 강조해 주셨습니까?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한 사람씩 보내지 않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기도 하시고, 그 유명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목회에 또 이 선교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이 자기 생명이라도 내놓고 자기 눈이라도 빼줄 만큼 그렇게 협력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자기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함께 손을 잡아주길 바랍니다. 목회자의 손을 잡아주고 기관장, 구역장, 리더들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가 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마지막 3번째는요, 불편함을 극복하고 순종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자, 10절 상반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했지요? 너는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리라. 나가서 싸우라.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13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명령이 때로는 이건 무모한 명령일 수 있어요. 전쟁에서 무기를 들고 싸운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다는 위험 부담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어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망설이게 하는 그런 명령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가 불편함과 위험스러운 일을 쉽게 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손해보고 이런 어려움 당하는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여호수아도 한편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는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서 그는 기꺼이 싸움터로 나가서
아멜렉과 더불어 싸우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 보십시오,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들이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쳐서 무찌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곳에 기적을 나타내시고 일하셨음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자리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기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 알아요. 가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예, 아멘. 그리고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아멘. 아마 그게 참 불편한 일이고 욕먹을 일이고 딱이 맞을 일인데,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아멘하고 갔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 때문에 오히려 기쁨과 칭찬이 풍성한 잔치자리가 되게 한 거지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중요한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 만나고 문제들을 만날 때 이거를 넘어서고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개입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거를 오늘 이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몸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후의 삶을 봐도 늘 순종하려는 자리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다음부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 보십시오. 그 회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갑니다. 그는 나중에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쁜 보고를 하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순종의 고백을 하고,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 순종의 고백을 하고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한 두 사람을 살리시고, 오늘 본문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해필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을, 오늘 사건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있게 하라. 왜 그럴까요? 이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의 다음 지도자로 세우려고, 모세가 죽고 다음 지도자로 하나님은 그를 찍어 놓으신 거예요.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시고 여호수아에게 알게 해라. 결국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계속 순종, 계속 여리고를 돌아라, 요단강을 밟아라, 계속 명령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여호수아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간증거리가 이렇게 많아져요.
아멘. 우리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강 건너 저편 강 건너 부여까지 오신 열린문 성도님들, 그 순종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성전 부지를 정하는데도 성도들이 다 따라서 함께 아멘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일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망설였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 순종하니 주님은 부활하게 하셔서 영광의 왕으로 지금도 이곳에 함께하게 하시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고지를 점령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자리. 불편하고 위험스럽고 어려워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금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친다고 낙심하지 말고,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들뜨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이끄심을 주목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멜렉과 같은 문제들, 그런 여러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아멘. 다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자. 또 한 가지는 협력의 자리에 참여하자. 마지막에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때 우리가 뭐 한다고요?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를 완성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둔산에서 이걸 꽂아야 되는데 바위 덩어리라 못 꽂았다고 여기다만 꽂고 왔어요. 승리의 깃발을 꽂고 여호와 니시를 설교해야 되겠다 그러고 내려왔어요. 금년에 우리 다 승리합시다. 아니, 이미 승리했습니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금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자꾸 되새기면서, 우리도 이 여호수아, 모세, 갈렙 이 모든 분들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